우리가 11월 지금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조건들, 감사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일 것이고, 또 감사할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 그래서 일상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의 형통함 속에서, 그 일상의 평안함 속에서 내 자신이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어떤 뿌듯함, 이 뿌듯함을 조금 넘어서 이제 교만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상의 형통에서 또 이것이 은혜고 이게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참 좀 공교롭긴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그 은혜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이 산불, 이 엄청난 지금 재앙이죠. 이 캘리포니아 전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이제 우리 바로 근처도 그렇지만 북쪽에 저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사진으로 보면 그 파라다이스라는 그 마을은 완전히 다 탔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리고 거기서 또 9분이나 되시는 분이 아까 생명도 잃고, 어찌 보면 정말 삶의 터전이 이렇게 다 파괴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형통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이 일상의 은혜라고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을 때,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자 했지만, 그 일상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근본 뿌리는, 그러니까 일상의 형통함과 일상의 평안이 있든 없든 사라졌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감사할 수 있는 건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의 은혜, 정말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일상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믿음. 오늘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정리한 본문이 바로 이 에베소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얻는 은혜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어요. 너희가 그 복을 받았다라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요? 첫 번째 말하는 것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했어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근데 언제 예정하셨냐면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창세 전이면 뭐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아니, 인간 자체가 생겨나기도 전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 전이라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도 계시의 말씀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냥 믿는 거죠. 우리가 이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 그냥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창세
예정하셨어요. 그 속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5절에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름다워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헌신해서, 아니 그 모든 이유가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에도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의미하죠? 그 밑에 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잘남, 우리의 못남, 그 어떤 조건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뻐하신 대로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자,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구약에도 우리가 비슷한 구절을 볼 수가 있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이 택하신 건 변함이 없어요. 기뻐하신 뜻대로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너희 수요가 많아서, 너희가 나를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믿게 된 거예요. 믿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 선택을 먼저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기까지 말해도 이게 그렇게 가슴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 얼마 전에 그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그 총기 사고가 한번 있었죠. 근데 저도 뭐 그 들어서 거기에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 때문에 더 유명해진 그 신들러로 인해서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그 마을에 주로 살았고 정말 그 조용한 마을이었다는데 여러분 이 신들러 리스트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신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업가예요. 독일인인데 그때 이 독일이 전부 다 미쳤어요. 광분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다 가스실에서 다 죽이던 그때에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그냥 그 명단 이름을 보고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실력이 있어. 이 사람은 이뻐. 이 사람은 똑똑해. 이 사람은 뭐 어려. 이런 어떠한 조건도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그 명단만 딱 보고 줄을 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공장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약 2,000명의 유대인들을 건져냈죠. 심지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사람의 명단 속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 속에서 자기가 밑줄을 쳐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그때 선택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일단은 좀 뒤로 젖혀놓고 택함 받은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예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뭐 부탁하고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신들러라는 그 사람이 다 살고 싶었지만 그 가운데 이름을 줄을 꺼가면서 이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신들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 얼마나 감사. 아마 이 사람들의 그 다음 삶이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똑같은 일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얼마나 자신의 일상이 더 귀하고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최근에 제가 한국에 그 기사를 보다가 요즘 그 페루자의 꿈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페루자가 에티오피아 소녀예요. 에티오피아 소녀인데 제가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시골에 있는 그것도 시골 오지에 있는 그 사만, 그러니까 중3이죠. 졸업반. 이 여자아이가 있는데 한국인 이 감독 부부가 에티오피아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거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소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한국말로 이 부부를 맞이해 준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아니라 진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이 페루자라는 이 에티오피아 소녀가 TV만 보고 5개 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와, 내가 난 정식 교육을 받고도 영어를 못하네. 하여튼 특별한 아이는 특별한 아이인데 5개 국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국 방송을 보면서 나도 꼭 한국에 꼭 한번 가고 싶다면서 한국말을 TV를 보면서 익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독 부부를 이렇게 막 환영하고 하는데 이 감독 부부가 감동을 받았죠. 근데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시집을 가야 돼요. 이 좋은 풍습이 아직 그 시골에 남아 있어서 이 페루자도 시집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시집을 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뭐 삶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 부부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소녀를 에티오피아 그 수도에 있는 코이카 그 단체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를 도울 수 없느냐, 직업을 달라. 근데 아직 어리다. 그래서 받아주지 못하고 그 부모한테 가서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다. 이 아이를 결혼을 시키지 말라. 근데 이건 우리의 풍습이다. 또 거절되라.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 부부가 페루자가 기억이 안 잊혀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자. 그리고 이 영화가 만약에 주목을 받으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아이를 주제로 영화를 만든 게 페루자의 꿈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페루자라는 아이가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으로 초청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 부모도 그 감독한테는 시집 보낼 거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고 나서 그냥 그 낯선 이방인이 그렇게 자기 딸을 수도까지도 데려가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그 남은 여행 일정을 다 포기하고 다 안 하고 이 아이만 위해서 남은 일정을 쓰고 간 게 너무 또 마음에 나와서 시집을 안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 사이. 영화를 만든 사이 한 1,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오고 그것을 보고 지금 한국에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대견한 꿈을 가졌어요. 자기는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와 같이 꿈을 포기하고 일찍 시집가는 여자들을 위하여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다. 너무 대견해요. 아무튼 참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페루자라는 이 아이 그 한국인 부부가 우연히 만났잖아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냥 놀랍네 한국말을 하고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위해서 힘써주고 애써주고 심지어 자기 나라 돌아가서도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한국에 데려오고 보여주고 다시 꿈을 갖게 하고 여러분 페루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찌 보면 그 수많은 에티오피아 아이들 중에서도 택함 받은 거죠. 얼마나 이게 특별한 거예요. 아마 이 페루자라는 아이에게 그때 그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한국인 그 감독이 그냥 갔지만 자신은 그 만남만으로 너무 특별했다. 그리고 내 부모도 그 만남만으로도 나를 시집 보내지 않고 학교에 보내줬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도 몰랐지만 그 만남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쳐.
이 신들러라는 사람 통해서 건진받은 또 이런 페르자가 분명히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죠.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100% 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렀는데 종 삼으려고 불렀을까요? 또 이유도 중요해요.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중요해요. 페르자라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준 그 진짜 또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뭐죠? 오늘 이제 5절 하반절 보면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택하여서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양자의 복이에요.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하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왜 택했어요?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은 뭐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무엇을 상속하죠?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이별이었고 죽음이었고 그 영원한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상속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특별한 지식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까 신들러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 신령한 복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와 함께 그 다음 두 번째 말하는 신령한 복이 뭐죠?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그 앞에 3절, 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5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아들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셨어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셨어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다 하나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로 빠지면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 그 성찬식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죄사함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도 또 어떤 은혜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잘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서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아니요. 주님이 죽어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이것도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죠? 또 아까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주셨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12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 통일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이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무엇을 통일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세요. 화평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정확한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아서요. 내가 죽으면 화평을 이룰 수 있는데 죽지 않게. 근데 주님께서 그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먼데 있는 너희, 이 먼데 있는 너희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늘 구분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둘 사이에도 화평을 주시려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지식으로만 알 수 있어요. 요즘 오늘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자신도 늘 스스로 반문해요.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인가? 늘 생각해요. 아직은 고민하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 가요. 자, 여기도 제가 두 가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단편 소설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 두 도시가 이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 파리, 런던과 파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배경이 프랑스 혁명 시대가 그 배경인데, 줄거리에 다 생략하고 그냥 그 속의 핵심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한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또 자기 친구, 이 친구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프랑스 혁명에서 이 남자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와 친구를 해서 자기가 대신 죽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스토리 라인인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 그 죽은 사람, 그 사람도 정말 숭고하지만 일단 살인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누군가 날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특별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자기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그 친구의 이름을 붙여요. 평생 잊을 수 없죠.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중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 땅에. 제가 보니까 다 살지 않습니다. 이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남의 험담하기를 더 좋아하고, 남의 실수 지적하는 걸 더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근데 이게 뭐죠? 이간자. 근데 중재자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도 못 푸신 관계가 많아요. 바리새인 대제사님과 못 푸신 관계도 많은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재자가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사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 반대로 이간한 사람은 되게 밉겠지. 제가 이 이민교회 뭐 성긴 지 얼마 안 됐지만 한국의 뭐 세습의 문제나 이민교회는 이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열이 된다는 것은 이간함. 사람과 사이를 이간하면서 자신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이민교회에 참 많은 겁니다. 분열을 하지 않으면, 이간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중재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저 사람과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셨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주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하물며 나야? 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중재자가 없어요. 중재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중재자가 있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간자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중재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을 붙이는 행동이지 멀게 하는 행동이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나. 얼마나 특별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13절 보면은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소. 여러분 여기 일단 이 말만 우리 한글 그 번역된 성경으로 말만 보면은 너희가 듣고 믿어서 그 다음에 성령이 인치셨다. 인쳤다는 게 뭐냐? 도장 찍다는 날이 나다. 도장을 찍어. 우리가 계약서를 할 때도 물론 미국은 이제 사인, 시그너처를 하지만 과거나 우리 한국에서 아직도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죠. 근데 이게 순서가 듣고 믿어서 성령이 도장 찍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 믿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난 믿어야지 내 의지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적어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사건이 예정되었고 구원의 사건이 실행되었어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성부와 성자의 사역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 세상에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특별한 은혜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백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학교를 10년 아니 20년을 다닌 거예요. 가르친 내용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깨닫게 됩니다.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면 그렇게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아까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상속자,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화평케 하신 것이고 성령이 이렇게 인쳐주시고 믿게 하신 이유는 뭐죠?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보증이라는 단어를 이 에베소서에 썼습니다. 근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뭐죠? 보증? 말 그대로 그 신원이나 그 이상을 내가 보증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쉽게 예를 들면 오늘날도 요즘 신원 보증, 재정 보증
잘 해주나요? 여러분 잘 해주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성경도 보증 서지 말아 있어요. 신용보증, 재정보증 한다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증이 그 한순간만 보증한 게 아니거든요. 보증이라는 건 뭐죠? 끝까지 책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증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잘못했어요. 어떤 재정적 손실을 입히면 누가 다 물어야 돼요? 보증 선 사람 다 물어야 돼요. 저희 집도 한번 이걸로 한번 확 뒤집어진 적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원보증보험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세요? 한국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더 이상 사람보증 서주지도 않고 부탁도 없고. 왜냐? 보증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는 소리는 뭐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임마누엘 성령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우리 곁에 늘 카운셀러, 컴포터, 위로자, 용기자, 헬퍼, 조력자 늘 함께 하신다. 보증서. 제가 사실 이 보증 어렵지만 저도 사실 보증을 저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저는 안 섭니다. 저도 안 하는데 그런데 저도 이게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은행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은행 거래, 뭐 미국도 그렇지만 어렵죠. 근데 그때 들어준 분이 계세요. 제 입장에서는 나도 내가 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해준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이제 그 고마움을 갖는 걸 빨리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제가 그걸 빨리 갚아가지고 1년 뒤에 이제 그 보증금을 풀었는데 아무튼 일단 서준다는 거. 그런 사람 그래도 내 말을 듣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근데 보세요. 성령 하나 우리를 그렇게 보증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냥 전화해서 시원하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다 한국에서 이 제주도에서 3살 그 여자아이하고 그 엄마가 죽은 사건 기사를 봤어요. 제가 요즘 나이가 여기서 제가 나이 이야기하면 참 불경스럽긴 한데 아무튼 약간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기사 보면 눈물이 옛날에 진짜 눈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좀 핑 돌고 이 엄마가 3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그 제주 어두운 밤바다에 바다에 들어가서 죽은 사건.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기사의 댓글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자기도 어렸을 적에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비슷하게 세상을 떠나려고 데려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자기는 어려서 그 엄마가 그날 맛있는 거 사주고 마지막 날이니까 얼마나 잘해줬어요. 엄마 너무 좋다. 우리 내일 여기 또 오자. 바다에서. 근데 그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아이 때문이라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자기 난 살아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면서 그 여자아이 3살 여자 딸아이도 그 어린이집을 마치고 파주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왔어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근데 그 아이를 이불로 감싸고 어두운 바다로 들어가는 그 심정. 그러면서 너무 슬픈 거죠.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정말 그 어린 딸아이를 자기 손으로 안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었구나. 정말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옆에서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고 저 자신도 스스로 세상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절망, 그 어두 근데 그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 43장 1절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죠. 저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인생 바꿔가지고 지금 목회 길 걸어가고 있지만 얼마나 특별해요. 그 순간 말씀을 생각나게 건져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그 모녀를 보면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 또 그런 마음,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절망 가운데 죽어갈 때 나는 뭐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직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매스컴에 나왔으니까 아는 거죠. 아마 이 땅에 지금도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마 이 미국 땅에도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산불 때문에 이슈가 좀 덜하게 하지만 얼마 전 총기 사고 아시죠?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그 사람도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나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도 군인입니다. 참전. 그 이야기도 들으니까 그것도 마음 아파요.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 참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산다. 또 오늘 아마 식사할 때 보면 우리 브랜드 전사님 군복 입고 온 모습을 보실 거예요. 오늘이 저도 오늘 처음 배웠네요. 그 베테랑 데이가 내일 우리가 쉬는 날이고, 원래 셀레브레이션 이 11월 11일이에요. 노벰버 11. 이게 1차 세계대전 종료일이라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복을 딱 입고 베테랑 데이 셀레브레이트 하려고 했는데, 이 브랜드 전사를 통해서도 군인들 중에 참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갈등을 겪는 사람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군복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사역이 주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 사역이 아니고 이 군인들의 그 마음. 근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흔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간자가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아론과 홀처럼 모세를 도와주던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로 계신다.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상이 특별한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 때문에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일상에 형통함이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특별한 은혜를 안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죠. 그 안타까운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 왜냐하면 제 자신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직 수많은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걸 이겨내는 마음이 아파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은 일상의 은혜 가운데 이 특별한 은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기적인 거예요.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나를 택해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이 일상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다.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죽음의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또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고 진짜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그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3절 상반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성자 예수님의 그 제사함의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의 은혜로 우리는 찬송하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필요한 자에게, 그들이 이 세상을 등지기 전에, 좌절과 절망 속에서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